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은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즉시, 죽은 즉시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서 음부로 갑니다. 낙원은 천국이 아니냐? 낙원도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육신이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하고요, 육신이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지옥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사람은 죽으면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낙원으로 간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음부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면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간 영혼이 지옥에 가는 일도 없거니와 지옥에 간 영혼이 천국에 가는 일도 없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환을 품고 죽으면, 제명에 못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귀신이 돼서 옛날 말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구천을 떠돌아다니거나 또는 우리 가까이 오고, 이제 명절 되면 여러분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명절 때마다 참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대문 열어놓고 새벽 12시에 대문 열어놓고 오셔야 되니까. 그러나 정확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아다니거나 우리 곁을 맴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말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되고요, 내가 책임이 있는데 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책임도 내가 함께 지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가족들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끝까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할 바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이 되면 제사 지내는 집들이 많죠. 다 추석 때는 또 차례 지내고요. 우리는 귀신이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의 혼령 또는 죽은 동물의 혼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란 사실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타락한 천사들도 급이 있거든요. 그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급이 낮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과 관계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에게 붙기도 하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죽은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를 그저께 이제 보다가 웃기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 집에서 처음 만나는 동물이 그게 나다. 이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를 우스갯얘기로 한 거예요. 그 집에 쥐가 한 마리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의 장남이 아버지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 쥐를 향해서, 장남이 그러니까 다 또 얘기를 듣잖아요. 가족들이 다 아버지! 하고 그 쥐 앞에 엎드리고, 쥐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쥐에게 절하고 하여튼 먹을 거 사고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 해 기일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맨 처음 오면은 기일날 맨 처음 오는 동물이 나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는 누가 왔냐면 그 집에 개가 개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기르던 개가 나오는데 또 이 장남이 아버지! 하고 절을 하니까 또 자녀들이 또 같이 절을 했어요. 죽은 사람의 혼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점 쳐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점 치시면 점쟁이가 어떤 분 쌀알을 이렇게 하고, 어떤 분 뭐 별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한데 아버지의 혼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오셨습니다 하면 아버지! 하고 이렇게 엎드려요, 그 자리에. 근데 그 무당이 아버지에 대해서 모를 텐데 아버지의 혼령이 임해가지고 아버지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아버지만이 아는 건데 알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그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의 그 행적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귀신들도 예배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를 정성껏 지내는 집은 그 집에 대대로 물려오는 귀신들이 웬만하면 안 떠납니다. 이 집은 너무 좋은 집이에요. 대대로 너무 좋은 집. 여러분 중에 아마 장남이 있을 거예요. 장남이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면 우환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대대로 장남이 제사를 지내주니까, 장남이 있는 집은 장남이 예수님을 못 믿게 집에 우환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우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이 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장남이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좀 놔두는데 이 장남들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환도 일어납니다. 뱀 귀신이 들면 갑자기 사람이 막 이러는데, 이거는 뱀 귀신이 아니고요. 뱀은 죽으면, 동물들은 죽으면 끝납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제사죠. 제사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형상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람들의 효도하는 마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섬기고 조상들을 기리고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인간들이 효도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귀신들은 잘 이용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들에게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뭐냐? 그게 제사 지내는 거다. 제사 정성껏 지내라. 또 평상시에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은 자식들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를 또 열심히 지내요. 살아계실 때 효도 안 했던 자녀들이 왜 죽은 다음에 제사를 열심히 지낼까요? 그거는요, 살아있을 때 부모는 우습게 여겨지는데 죽은 다음에 부모는 혼령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할 수 있고 자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을 때 부모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만 죽어서 혼령이 돼서 오는 부모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불효막심한 자녀들도. 그리고 이 혼령을 잘 섬겨야 집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착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귀신이 제사를, 부모님이 오셔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제사를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목사일 때도 그 제사 음식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끄떡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음식이 이게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제사 지낸 음식인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제사 드렸던 음식이 대부분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염려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낸 것인 줄을 아는 음식들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제사 지낸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장에 내다 파는 음식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지만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에는 그거 먹어도 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했는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 박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장남이라 가지고 1년에 집에서 제사를 41번을 드렸습니다. 문중까지 오기 때문에 41번 1년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저도 뭐 이게 웬만한 거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이분은 눈이 열려서 영적인 거를 보게 되는 이런 은사도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제사를 지내는데 놀라운 광경을, 자기 집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 제사 드리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놀라운 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 자기가 이렇게, 이분이 교도관을 했던 분인데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들락날락 하더라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심지어 이 제사상의 그 제사 음식에 들락날락 하더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끼죠. 조상님이 오신다고 느꼈는데 제사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가 바로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좋아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 온 구멍이나 구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놀고, 제사 음식을 이렇게 귀신들이 먹더래요. 먹는다고 뭐 질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 제사 드려 보신 분들 귀신 그 제사 드린 음식 먹으면 배가 금방 고픕니다. 뭔가 이렇게 귀신이 먹은 거예요. 요즘 파리 몇 마리 앉아도 안 먹잖아요. 그죠? 저는 물론 파리가 앉아도 파리가 이게 음식 보면 손을 이렇게 그래도 그거 아까워서 먹는데, 요즘은 파리 한 마리 앉으면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거 제사 음식은요, 귀신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귀신도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귀신도 안 받는데요, 진심으로 드리는 그 집의 제사에 와가지고 귀신들이 그거를 기쁘게 받고 먹고 마시고 한대요. 영적으로. 새까만 온갖 더러운 종류의 파충류, 뱀, 도마뱀, 이게 도마뱀 귀신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들이 온 집안에 꽉 찬 것을 보게 되는데, 제사 드릴 때 그 집에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귀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되더라. 너무너무 귀신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자기가 41번 제사를 드렸는데 장남으로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제사 지내는 집에서 냄새가 확 밀려오는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못 느껴요. 너무나 악취가 느껴지더래요. 조상제사는 그 마음은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또 조상을 기리는 그런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조상제사는 귀신을 위한 제사가 됩니다. 조상의 죽은 영은 제사할 때 결코 오지 못합니다. 안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도 죽은 분들의 영이 와서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죽은 영과 아무 관계없는 귀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사 지내고 고세 지내고 하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타락한 피조물이거든요. 영적 피조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이 영적 피조물들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조상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상님이 귀하게 여기면 조상님이 오면 상관이 없죠.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제사상에 오면 아마 그럴 일은 없어요. 농담이에요. 제가 제사상에 오면 앞으로 제사 음식을 제가 정해줄 것 같아. 피자를 올려놔라. 과일은 뭐 홍동백서 그런 거 필요 없고 망고스틴을 좀 올려놔라. 그리고 제사상 오른쪽에는 두리안을 올려놓거라.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다. 그 왼쪽에는 생선, 조기, 조기 생선 별로 안 먹거든요. 그거 말고 돼지고기 중에 목살, 그 목살 중에 아주 쫀득쫀득한 목살이 있다. 그거 올려놔라. 아마 그럴 거야. 바나나 별로 필요 없다. 파인애플 올려놓으면 좋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조상 제사 때 조상님 안 오세요. 그 집이 제사도 일종의 예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예배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른들께도 설날에 찾아뵙고 절하지 않습니까? 죽은 조상님께 절하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 절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하십시오. 살아있는 부모를 섬기는 거 살아계실 때 열심히 섬기십시오.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부려막심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없어도 이 땅에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조건 있다.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요,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효도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 주신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요, 그 부모님은 평생 효도하셔야 돼요. 세상 어떤 것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 받은 건데요.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내 예수 믿게 됐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예수 믿으신 분이 있으시면, 또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있으시면 평생 그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아내가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 기도해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다. 보통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 귀신은 죽은 조상의 혼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음식도요, 저는 예전에 가르쳤던 거 이제 바뀌었어요. 제사상에 드린 음식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는 저희 집 형님, 저희 큰형님이 계신데 이제 명절 때 하면 그 물려낸 거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셔서 내놓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 형수님이 그 제사상에서 물려낸 음식이지만 그걸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도련님이, 왜 도련님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희 형수님이 저보고 서방님, 왜 서방, 난 자기 서방이 아닌데 왜 나보고 서방이라고 서방님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내왔는데 저는 제사상에 올린 것은 귀신에게 드린 것이니 안 먹습니다. 이러면 이거 안 믿는 분한테 이거는 복음의 기회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정성으로 준비한 이 음식을 제가 감사함으로 먹는 게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하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제사상 음식 차려주셔야 될 분도 더 계시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상 음식 못 차립니다. 이러다가 그냥 집안에 난리 나고 분란 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사상 음식 준비해 주시고요. 며느리로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이거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속으로, 겉으로 하면서 주여 하면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그러지 말고 속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여 받으시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저희 집에서 저희 예전에 제사 지낼 때 저희 형님들 둘 다 예수 믿기 전에 절했거든요. 절하면서 저는 아버지한테 저는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셨고 저희 형님도 예수 믿으셨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 먼저 믿은 사람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족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잘 안 증거되느냐? 사랑은 안 나타내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인간이 그러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복음이 증거되기는 어렵다. 야, 너 정말 교회 다니면서 전에 안 그랬는데 인간이 됐다. 이러면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은요, 바늘을 통해서 복음의 실이 들어가는데 이 바늘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게 바늘이에요. 이 바늘을 타고 복음의 실이 들어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제사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상 제사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많은 이 조상 제사는요, 고려 시대 때까지 없었습니다. 고려 이전에는 없었는데 고려 때 중국의 유교에서 이제 성리학이 나오거든요.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조상 제사의 의식도 함께 전파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조선시대 때 조상 제사 지내는 게 더 확장이 됐느냐? 조선의 태조가 나라를 새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요, 그 전두환 대통령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되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또 노태우 대통령도 대통령 된 다음에 좀 정통성이 약하니까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했잖아요. 태조 이성계도 새롭게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뭔가 이게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바꾸고 뭘로 대체를 했느냐? 유교, 불교로는 이게 안 되고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유교와 함께 조상제사가 이태조 때부터 이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또 유교는 군신유의, 충성, 효도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를 장려하면서 자기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유교를 장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계 질서가 있고 충성된 걸 요구하고 부모에게 효도 요구하고. 박정희 대통령님 때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도덕 시간에 효 이거를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저도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이거 강조하면서 나라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 이거를 엄청나게 가르쳤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뭘 가르쳤냐? 쓸데없는 데모하지 말고 나라에게 복종하고 나라님에게, 대통령에게 복종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충과 효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이 조상 제사가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감사와 효도의 마음이 있죠. 이것이 원래 사람의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족과 사업에 화가 임하기보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입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유교와 함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과 유교가 결합이 되면서 조상제사를 정성껏 드리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게 카톨릭, 우리 개신교 둘 다 이 조상제사를 카톨릭은 처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71년에 이 조상제사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신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791년에 충남 양반 가문 윤지충이라는 천주교도가 모친상을 당했는데 상례를 갖추지 않고 신주를 불태워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도 원래는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이 제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캐톨릭도, 저도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니까 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옳은 건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조상제사, 특히 한국은 이 조상제사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 나중에는 조상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을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 조상제사 때문에 캐톨릭에서 순교당하신 거의 대부분 분들은 조상제사 때문에 순교당했거든요. 지금은 이거 너무 갈등이 되니까 이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천주교 얘기니까 그렇고, 우리 그럼 개신교는 어떠냐? 개신교도 조상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개신교도 열어주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추도 예배입니다. 추도 예배도요, 사실은 개신교에서 조상제사에 대한 문을 이렇게 추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교단에서도 추도 예배를 죄악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인데 추도교회는 추도 예배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교단 목사의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단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추도 예배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가 조상제사와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해 주기 시작한 것이 추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추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느냐? 안 받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추도 예배 드릴 때 조상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냐?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 어떠셨고 우리 할아버님 어떠셨고 이렇게 조상의 덕을 함께 기리면서 부모님께 자녀들로서 감사하고 같이 음식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일마다, 이거는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저는 자녀로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그렇다고 귀신이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요구하시느냐?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법칙입니다. 1938년도에 우리 통합 측이에요. 통합 측에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고,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고 감옥에 가고, 이게 얼마나, 저도 일제시대 때 있었으면 신사참배를 안 했을까?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템플턴 상 받을 때 자기가 신사참배 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 상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거든요.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에 참여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마 일제시대 때 살았던 분들 거의 대부분 신사참배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총회에서 그 신사참배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아닌 겁니까? 총회장님이 우리 총회 결의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고 결의를 내렸어요. 그러나 그 결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총회장이 했고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목사님들이 틀린 거예요. 말씀하고 다르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느냐? 하나님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여기셨습니다. 그거를 목사님들이 우상숭배 아닙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 자리에 계시지만 다 똑같은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 다 보시거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건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 드린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거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상제사와 우상숭배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것도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조상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도, 조상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가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게 소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에게 이 땅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소용이 된다 그러면요,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애가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지옥에 간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명절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늘 납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저희 어머니의 죽음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고 그때마다 기도하다가도 울고,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상 제사는 제사 드리는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에게 절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끼리 나누시고, 돌아가신 분이라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저에게, 안 믿고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끼쳐주셨던 은혜, 제가 기억에 남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저희 어머니 모습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게 어렸던 저를 어머니 챙겨주셨고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통해서 효도하려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살아있는 부모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친척들, 또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십시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제사는 죽은 조상과의 영혼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집에 오히려 조상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귀신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고, 귀신이 그 집을 사로잡는 것이고, 여러분의 집을 귀신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고, 귀신들이 그 집에서 여러분 눈이 열리면, 보이는 눈이 열리면 제사 지내는 그 집에서 온갖 귀신들이 야, 이 집 제사 지낸다고 원래 터줏대감처럼 있는 그 집 귀신들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다 동네 주변의 귀신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귀신들도 연합을 합니다. 서로 위합니다. 아, 와라. 오늘 이 집 제삿날이다 하고 그 집을 온갖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그 집의 영혼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된 예배와 참된 제사의 정신을 배우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심전력해서 효도하십시오. 부모님들도 자녀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길렀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섬겼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아냐.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장남으로서 또는 장녀로서 자기 집을 섬긴 가족들이 있죠. 훌륭한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은, 형제들은 그 장녀와 장남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주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지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남과 장손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감사를 표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나는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비결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연휴 가운데서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믿음을 빌미로 싸우지 마시고 지혜로우십시오. 야, 예수 믿는다고 필요 없어요. 너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이고 싸우라 하면서 가족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분란 일으키게 만들고 귀신들은요 너무 좋아합니다. 귀신들 제일 좋아하는 거, 사람들도 제일 재밌어 하는 게 뭐예요?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귀신들도 싸움 붙여놓고 싸움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차라리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들이셔서 안 믿는 친지들과 모였을 때도 결코 싸우지 마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면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미리부터 잘 해놓으시면 뭐라고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명절에 와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 욕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평상시에도 잘 하십시오. 평상시에 어른들 잘 섬기시고요. 평상시에 잘 도와드리시고 하면 됐어 그래 너 교회 다니잖아 하면서 안 믿는 분들이라도 배려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걸 평상시에 안 하면서 그냥 명절 때 가가지고 그냥 싸우고, 이거는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의 명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복받는 가족과 친척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